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갈릴리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그만 놀자.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또 며칠 동안 잘 놀았습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가 하는 말이 얘 그만 놀자. 날씨가 추우니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메뚜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에는 내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메뚜기에는 내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얻기에 내년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세계에 집착하여 거기 스스로 갇혀 있을 때에 내가 처한 세상밖에 모릅니다. 다른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좀 구체적으로 믿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적인 것에 대한 현재적 해석입니다.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영원의 이야기입니다. 저 미래가 지금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가 2천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 5천만이라고 하면 2.5명당 자동차가 한 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바로 눈앞의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련하고 능숙한 운전사일수록 멀리 내다봅니다. 적어도 100km의 속력으로 달린다고 한다면 학자들에 의하면 300m는 앞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100km의 속도가 300m의 거리를 쉬 끌어달리기 때문에 운전 잘하는 사람은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운전해야만이 안전운전이 되고 능숙한 운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을 정의하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미래적인 것에 대한 현재적인 인식의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어야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정의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한 분이 저한테 책을 건네주셔서 오랫동안 속에 깨져 있다가 근자에 와서 꺼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리프킨 교수에 의하면 다가올 미래는 어떤 나라냐,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맞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산업자본주의는 가고 문화자본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2001년에 나온 책인데
벌써 10여 년 넘게 지난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산업의 자본주의에서 문화의 자본주의로 바뀌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영화했던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1700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 명랑한 영화가 저 중국에, 저 미국에, 저 유럽에 팔려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을 봅니다. 기계 하나 남아서 만들어 파는 것보다 오히려 문화와 장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 유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산업의 자본주의에서 문화의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 더 나아가 리프킨 교수는 말하길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는 소유의 개념에서 접촉의 개념, 그때는 접촉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의 말하면 소통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소통의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진다, 보유한다, 축적한다 이런 개념에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그 개념에 집착하면서 하면 그 사회나 그 사람은 소외된 사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전만 해도 부동산이 많으면 부자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부자 아니죠?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예전에는 가난해서 형편이 안 돼서 넉넉하지 못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정행하면 넉넉히 벌고 소유도 많이 갖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탁월한 재능, 탤런트,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하여 저 시장성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더 소유의 개념으로 잘 사는 사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재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살게 하며 어떻게 보면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소통입니다. 접촉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접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리프킨 교수는 다가올 미래는 소유에서 문화의 자본주의로, 소유의 시대에서 접촉과 소통의 시대로 바뀐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얼마나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사느냐, 다시 말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느냐.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는 다분히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싸움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불평 생기며 불행하게 됩니다. 이건 어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둠에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어둠을 만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어둠에 묻혀 삽니다. 왜요? 어둠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어둠에 묻혀 삽니다. 자신을 보호하기에 철저하게 어둠에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유형의 사람이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빛 속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수고와 땀으로 만들어놓은 좋은 제도와 평화, 안전장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둠을 만들진 않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 빛 속에 안주하는 사람이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 등대를 지키며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통찰력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는 게 아니냐, 다가올 미래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잘 알 수 없게 깊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만은 모르는 자에게는 안개 쓰듯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은밀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앞절에 나오는 말씀 금식할 때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식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박함과 비정함의 표시가 금식기도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에서만 집중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요, 자기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저 세리와 저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 두 손을 번쩍 들고 마치 보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세리는 저 구석에 어두운 곳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느 기도가 바른 기도냐?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앞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예수의 기쁜 소식에 이 땅에 오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 성탄주의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따라서 주시는 헌금 가지고 여러분 매년마다 3만 장 넘게 연탄 배달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자랑 안 해요. 교회 학교가 주관해 어린 아이들이 휴박스를 만들어서 저 가난하고 예수의 탄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소식,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얘기 안 해요. 굳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남성교회가 애써서 결혼식 때마다 사랑의 쌀 모으고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헌금하신 선교비를 모아다가 저 사랑의 쌀 전단하는 것들 얘기 안 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여선교회 찾아다니며 불우이웃을 돌며 자기의 주머니를 들어서 어려운 자에게 돕고 노인에게 찾아가줘서 도와주는 것, 저 사회봉사위원회가 매일 수요일마다 아침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방한복을 준비하며 뜨거운 차와 빵을 준비하며 일종의 용돈을 드리는 이 일 자랑할 게 아니라니. 한 번도 제가 기억하로는 알린 적이 없어요. 드러낼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 할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거 주면 됐지, 은혜 나누면 됐지, 왜 안 알아준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원조다, 내가 뿌리다, 이는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공로주의와 보상주의와 인과율에 의해서 사는 율법주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눠주는 것, 누가 보래도 누가 봐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기에 이거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한 일하고 주신 것이기에 내 할 사명 그대로 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 나누는 삶, 그 삶,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은밀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통찰력 있는 자가, 이 믿음의 통찰력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곡을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묻자 하이든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의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곤을 근거로 하여 지은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이 초연되는 날, 저 비엔나에서 초연되는데 하이든이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그의 제자가 지휘봉을 잡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천지창조를 초연합니다. 이 곡이 끝나자 수많은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지휘자와 더불어 오케스트라와 단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치는 그 가운데 이 지휘자가 잠깐만요 이야기하더니 이 곡을 지은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저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저 하이든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또다시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고 일어나 그 하이든을 향하여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우레와 같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중단시키고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께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청중들이 하이든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나의 선행도, 나의 구제도, 나의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하고 나누어주는 삶이 될 때에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은밀히 곳에 계시며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더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둘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서 20절에 와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제와 나의 선한 일과 나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믿음과 더불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물질을 땀 흘려 벌어서 저축하여 다음 언젠가 쓰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가올 영원성의 나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우리의 육체는 유한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영생을 누릴 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더 영원성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케냐에 선교를 다녀오다가 하루 시간이 내서 케냐의 야생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 사는데 우리를 안내한 안내원이 사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소개해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원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생각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사자들은 순놈이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암놈이 사냥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마음이 듭니다. 순놈은 암놈이 사냥하는 것을 먹기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축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내일 먹어야지,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대로 먹고 다음 없으면 굶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안내원의 이야기는 나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저축하고 내년에 먹고 오늘 저축하여 내일 어떻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물론 감추어 놓았다가 먹는 동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감추어진 고기를 또한 훔쳐 먹는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적이라는 게 없어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감추어 놓는다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안내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저 미천한 동물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세요? 저축한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굶어 죽는 사람들 보면서 나만 가지겠다고 애를 쓰다가 정작 자신은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고 다른 사람도 쓰지 못하게 하는 삶, 우리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괴롭게 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삶, 정작 이 이익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쓰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어떤 설교가는 지금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금의 세대를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칠면조의 세대라고 고발합니다. 그가 칠면조의 세대라고 고발한 이유를 칠면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습성을 보면 단번에 그 의미를 압니다. 칠면조들은 그들 중에 한 마리가 등에 상처를 입게 되면 하늘 위에 있는 다른 칠면조들이 모두 달려들어 상처 입은 칠면조를 쪼아서 그 상처에서 피가 나게 하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약하고 눌린 자들 더욱 치고 눌러 쓰러뜨려서 그 소리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비극적인 오늘 내 시대상을 얘기하는,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하고 눌린 사람들을 더욱 치고 눌러 쓰러뜨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네 보화가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에 양에 있는 편들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와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자 양의 편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드러나기 위해서 도와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이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너무 많고 귀하기에 그거 나눴다는 거예요. 남이 알든 못 알든 더 극단적인 얘기로 주님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내게 주신 재물에 주신 뜻이 있는 것이고 내게 건강 주신 것, 이것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삶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참된 생명의 소유자 됩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하늘에 왜 보물을 쌓아두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이 말씀은 바울의 신학에서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물질의 삶이 어디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전주에 들려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주의 밥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엄청난 반찬 가지의 수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뭐 먹을지 모를까 고민 되게 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내가 깨달은 사실 하나, 다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내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상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자유로이 쓴 것만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빼앗긴 것과 준 것과는 다르지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강도 만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에 억지로 준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 자유로이 쓰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쓴 것만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 한 해 주신 재물이 너무 많아요. 축복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이거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도,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예요. 이 기회 저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지독하게 굳으세요 한평생 인색하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하는 순간에 마귀들이 와서
한평생 인색하게 살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기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이 수정내요 욕심장인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니요 발버둥 치면서 아니요 나도 좋은 일을 한 것 있어, 나도 선한 일 한 적 있단 말이오라고 소리칩니다. 끌고 가던 마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뭘 했기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장이고 수전노가 내가 어떤 때 어떤 날에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일불 주었어. 선한 일 했다고 하니까 마귀가 고민하더니 이 사람을 다시 베드로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사람이 선한 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 불쌍한 사람에게 일불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선생님이 고민합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하더니 일불짜리를 하나 꺼내주며 이거 가지고 지옥 가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 돌아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베풀 때 아닙니까? 나눌 때 아닙니까? 기쁜 소식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 저 참된 생명을 취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때 이런 삶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삶이요, 이 삶이 바로 바른 투자의 삶이요, 바른 신탁의 삶을 살아가는, 땅에 투자하고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신탁하는, 이 땅은 유한한 세계지만 다가올 미래는 영원한 나라예요. 저 나라에 신탁하며 투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놓아가시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것처럼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삶, 복된 인생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을 취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의 삶, 복된 삶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은 나의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어 참된 생명을 취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의 복음 전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